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자 장애인 주일이며 또 4.19 혁명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이제 9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NCCK 즉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요. 1989년 2월에 제38회 NCCK 총회에서 이에 속한 모든 교단 회원에게 장애인 운동위원회 설치와 또 장애인주의를 제정하라는 그 권고를 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서 저희 기독교 장로회는요. 지금까지 매년 4월 20일이 되기 전 주에 그 장애인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숫자는요. 거의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니까 거의 한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고 되게 많지만은 사실상 우리들이 그 장애인들에 관한 그런 관심은 매우 없습니다. 적죠.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모두 사회의 구성원이자 우리의 이웃입니다. 적어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장애인을 비롯한 현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차별에 항거하고 모두에게 차별 없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요 이렇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교사 즉 랍비가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야기해보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라고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의 말이 맞다. 내 대답이 맞다.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자 랍비가요. 자기의 자신을 옳게 하려고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비유를 해주신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렇게 내려가다가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요. 여리고는요, 그 예루살렘의 동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 계곡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좀 풍부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어서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헤로드 왕의 그 겨울 궁전이 이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 사케오가 세리장으로 있었던 곳도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고도가 한 750m 되는, 우리로 치면 이제 강원도 그런 뭐 정선 같은 데일까요? 그렇게 높은 태백 같은 지역이고요. 사케오가 있었던 그 여리고라는 지역은 해수면보다도 250m가 낮은 지역.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해발 고도가 한 1000m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지역의 거리는 대략 30km.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30km 떨어진 곳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딱 의정부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는 길은요, 30km지만요, 해발 고도가 한 1000m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되게 험했고 바위도 많고요. 극병사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지역을 걸어 다니려고 하면은 꼭 지나가야 하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전부터 이렇게 산과 계곡이 험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교통의 요지인 곳에는 꼭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강도와 도적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그 이후 시대에, 그 로마 시대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 길은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고 가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 강도들이 참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때는 도로를 그 로마인들이 개간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신장로라고 하죠. 우리로 치면 도로를 잘 해놨는데도 이랬는데, 아마 예수님 시대에는 더 길도 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들도 더 들끓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길을 걸어갔던 이들은 이 길을 참 빠르게 지나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천히 지나가면 어떨까요? 어디에서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자기 것을 뺏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된 상태가 됩니다. 마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제사장이요, 그 강도를 만나서 그 길가에 강도 만난 자를, 그 길가에 쓰러진 자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침이라는 그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요, 이게 슌키리아라는 뜻인데 우연한 일, 우연의 일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이 피해자가 좀 으슥한 곳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잘 발견할 수 없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인적도 없이 으슥한 곳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구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강도당한 피해자는 심각한 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또 칼에 찔려서 피를 흘려 쓰러져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의 정황상 그는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제사장은 못 본 척 쓱 피해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곳을 지나가던 레인 역시 그 쓰러진 자를 보고 피하여서 쑥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은 아마 성전에서 일했던 자들일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같은 날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날 여리고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척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로는 자기도 강도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율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레위기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율법의 준수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을 피했던 것으로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생사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 그리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는요, 제사장 직분을 지닌 자가 할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맹자는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인의예지라는 네 가지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네 가지 덕 중에 하나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측은지심이라는 건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창하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나 교리를 따지기 앞서서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그런 도리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 다음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되는 자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요, 그 북부에 갈릴리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보다 살짝 낮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갈릴리와 그 예루살렘 그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구약 시대 때 보면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나옵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서 그곳을 점령을 하고요, 그곳에 이민족들을 데려와서 살게 합니다.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서 살게 되고 통혼도 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800년을 거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인의 그런 원조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원래는 그 동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인간 이하에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 우리도 매스컴에 종종 나오죠.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따돌림하고 차별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했던 그런 행위는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그 중부에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아니면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려고 하면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관통해서 가면은 빠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과 그 접촉하는 것조차 싫어서 빙 돌아갑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몇 배로 먼 길을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오늘 예수님의 예화에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여행 중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의 상처를 손수 치료해 주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고 갑니다. 근데 본인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날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아직도 치료를 요하는 것을 보니까 더 치료를 필요하다면 더 치료를 해달라. 그 치료 비용을 내가 지불할 테니까, 돌아올 때 줄 테니까 이 사람이 충분히 나을 수 있을 때까지 치료를 해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떠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질문에는요,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물어보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요, 그 질문의 중심이 나에 있습니다. 본인에게 중심이 있고요, 이웃은 그 대상화의 대상일 뿐입니다. 또한 이웃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이지만 범주적으로는 제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즉 본인의 기준,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거죠.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이웃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죠. 방점이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원 질문이 나의 이웃이 누구이냐였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살짝 비틀으셔가지고요, 이웃 중심의 질문으로 바꾸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라고 간단 명료하게 이웃사랑의 실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를 읽다 보면요, 그 예수님의 그 화법, 질문에 대한 그 답변하시는 걸 보면은 그 정말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을,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던 질문들을 정말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역시도 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사장과 레인, 이 둘은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성전 안에서 그들의 지위하고 직분이 있다 보니까 신실한 척, 또 믿음 있는 척,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나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못 본 척을 합니다. 피해 지나가 버리지요. 그와 대비되게 당시에 정말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멸시의 대상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사랑의 그런 실천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에는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봅니다. 말로만 이웃사랑을 말하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는 종교인들과 그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그런 위선과 허구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국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큰 울림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아픈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을 때리고 있죠. 우리 역시 항상 말로는 이웃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떠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실천하고 있냐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오늘 말씀을 세밀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뭐 성인들이나 할 수 있는 정말 높은 그런 수준의 박애주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강도를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인간으로서 응당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행동 지침, 매뉴얼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사마리아와 같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요, 뭐 깊은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요, 정말 하는 척 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그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시청광장에 나갔어요. 이제 서울 시청광장에서 12구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그런 그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연합 예배가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이제 참석하려고 이제 나갔었는데, 그 연합 예배 자체는 되게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되게 잔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소리들 때문에 그게 소리가 묻혀가지고 뒤에 앉아있는데 잘 안 들렸어요, 예배가. 왜 그러냐면 그날 같은 시각 그 시청 옆에 있는 세종대로에서요,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로 무장한 그 집회가 있었어요. 저는 목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그런 발언이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설과 막말들이 난무했습니다. 여순 사건, 그리고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했던 제주 사산 사건, 뭐 광주와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요,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말들이 그 스피커를 통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나 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또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날 알고 보니까 보수 기독교 측에서 화려한 부활절 퍼레이드를 했었고요, 한국교회 연합 기관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각종 행사 집회가 그 세종대로에서 거하게 열렸습니다. 현재 주류 한국교회는요, 율법 교사가 했던 것처럼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처럼요, 본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을요, 자기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리화되고요, 또 물화되고 세속화된 교회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을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웃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밖에 쓰러져 있는 강도당한 자, 현재 사회 구조와 그런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그들은 외면하고 쓱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그 단체에서요, 매해 한국 교회 그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그 조사를 보게 되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70.4%,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응답한 사람이 20% 정도 됩니다. 21%네요. 21%인데 더 슬픈 현실은 뭐냐면 2, 3년 전이죠. 2020년도 기준과 비교를 하면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10%나 더 떨어졌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은 한 명만이 교회를 신뢰하고요, 4명은 교회를 믿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업자득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동해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만날 일도 없고 직접적인 관계로 맺을, 평생 그럴 것 같지도 않은 그 지구 반대편에 사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을 쉽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나와 함께 부대끼고 살아가고 있는 주변인들, 소외받고 꺼려지는 사람들,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그 예를 들자면요,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이동권을 요구를 하고요, 탈시설화를 얘기하는 그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피를 흘렸고 죽음까지 했던 그 5.18 그런 민주화 운동자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 그리고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확실하게 있기에 그것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는 이태원 참사, 그리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율법학자들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이웃이냐?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실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만 이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고 또 되게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말 말씀에만 의거해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어떤 이웃입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받았던 차별에 대한 분노보다도, 자신에게 닥칠 두려움보다도, 자신을 올가매던 율법을 어기는 행위보다도 강도당한 자를 향한 측은한 마음이 자신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도록 허락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행을 배웠습니다. 부디 저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예수께 물었던 율법교사처럼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이웃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주님의 의를 구하려고 했던 그 오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 고통,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